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네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네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복음을 독서를 통해서 계속 초대교회가 안고 있는 그 문제에 관해서 기술이 되고 있죠. 오늘 사도들과 원로단들이 바르나바를 어디로 보냈죠? 안티오키아 교회로 이렇게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안티오키아 교회를 지금 이 정황을 이해하려면 안티오키아 교회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 전교가 결실을 거두면서 막 산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신자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교 이 공동체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동시에 박해가 동시에 또 치고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데파노를 돌로 쳐 죽이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는 그런 대대적인 그런 박해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을 여기저기 하게 되는데 이때 제일 많이 도피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안티오키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티오키아에 일군의 그런 사람들이 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죠. 안티오키아에서 그 디아스포라 유다인들 거기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뜻밖에도 이제 의외의 성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을 상대로 전했던 그 전교에 이제 이방인들까지 같이 그 전교의 대상이 되었고 많은 그런 이방인들이 함께 이제 그리스도교로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키아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교 공동체 중에 최초로 유대인하고 이방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센세이션한 일이죠.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모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더라도 그냥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복음이 전달이 되온 거지 이방인들한테는 전달이 되어지지 않았거든. 그런데 최초로 안티오키아에 이방인 전교가 이루어지면서 유대계 공동체와 이방계 공동체가 함께 이제 혼성되는 그런 교회 조직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예루살렘 모 교회로서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난리 부르스가 납니다. 이제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안티오키아에 평신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금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급히 바르나바를 파송을 했던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개종이 정말 진짜 이 사람들이 개종이 되었는가 그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모 교회와 일치를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그걸 중지하기 위해서 이 바르나바를 보냈던 겁니다. 근데 안티오키아로 떠났던 이 바르나바가 이제 그곳에 가보니까 실제로 어떤 그리스도교 복음의 그런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이 진리로 계속적으로 이끌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자기 혼자 버거우니까 다르스에 머물고 있던 누굽니까 그 바오로를 데려와서 1년 동안 함께 이 안티오키아에 머물면서 복음 선교에 더욱더 열의를 박차를 가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티오키아 교회가 자생 교회였고 또 신생 교회였기 때문에 또 안티오키아는
우상의 도시였죠. 그리스도 권력에 속해 있던 그 지중해 그 이방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과 또 이교 생활에 이 사람들이 심취되어 있고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복음이 전해 있었지만은 그 뿌리를 내리려는 그쯤에 이제 바리사이 계열의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방문을 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거를 그것을 이제 강요를 했던 겁니다. 지금 그 초대 교회가 끊임없이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바리사이 계열의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곳곳마다 가서 이렇게 회방을 놓았던 거죠. 복음을 지켜, 할례를 해, 율법을 지켜, 그걸 강요를 했던 거죠. 그래서 갈라티아서 같은 경우도 그 서간도 그 책 한 권 전체가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 교회에 보내면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형제들이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것을 선언하는 그 한 권이 통틀어 그 갈라티아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진 책이거든. 끊임없이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의 이 그 방해 때문에 복음의 이방인 선교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사실 유대교법이라는 것은 금령법, 그다음 명령법을 합쳐서 법이 몇 개였죠? 613개 조항이었죠. 그러니까 이 613개 조항은 바리사이들조차도 가르치기는 했지만 자기들 스스로도 지키기에 너무나 버거운 그런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이방인들한테 이 바리사이 계열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우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점점 이 사람들한테는 처음에 복음이 기쁨이 되었지만은 그걸 지키라고 강요를 하니까 이 많은 걸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너무 하여튼 자기들한테 무거운 짐이 되었고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부터 점점 그 사람들이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죠. 이럴 때 바로 사도회의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했지만은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열리게 되죠. 우리 교회 첫 이제 사도회의. 이게 바로 이걸 시발점을 해서 이 공의회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공의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최초로 해서 이제 이 문제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상에게 어떤 결정이 났습니까? 오늘 복음의 그 독서에서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 또 목졸라 죽인 그 짐승의 그 제물을 먹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불륜을 삼가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우상에게 드린 제물하고 목줄라 죽인 고기 그거를 먹지 말라는 거는 한마디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죠. 다 신에게 우상에게 그 숭배할 때 쓰는 그런 제물들 그걸 우리가 취하지 말라는 거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하고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 불륜과 쾌락이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륜을 삼가라는 거. 이 두 가지 것이 가르침의 전부로 이 정도만 딱 줬던 것이요. 나머지는 자유롭게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은 누구라도 다 피곤하지 않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이 신자 공동체들이 그 버거운 짐을 부여받았을 때는 얼마나 낑낑대고 버거워했습니까? 이제 자기들한테 모든 그런 짐이나 이런 율법의 어떤 속박으로도 벗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이제 받아들이기가 가벼웠죠. 그러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더 나날이 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이 안티오키아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된 이 배경은 이 바르나바 사도가 결정적으로 이 안티오키아 교회의 성장에 주된 어떤 밑거름이 되었고 굉장히 혁혁한 그런 공적을 이분이 세우게 됩니다. 신생교회였던 이 안티오키아가 급성장하게 됐던 그 이유는 안티오키아 교회로부터 안티오키아 교회로 파견되었던 이 바르나바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삶의 모범, 그 삶의 그 행실이었죠. 안티오키아 교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도들에 의해서 파견되어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다고 그랬죠. 그냥 자생적으로 거기서 넘어갔던 평신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고 그 이후에 사도단들이 거기 파견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그런 공동체라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이 유다인들하고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거는 뭐 유대교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야말로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태어난 그런 족속이다 하면서 아예 그네들하고 접촉 자체를 꺼려했거든.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을 타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이방 족속들과 같이 어울려서 함께 빵을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그 그리스도교적 그 전례를 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진짜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교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불어나면서 주님께로 끊임없이 인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바르나바의 혁혁한 그런 공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 바르나바가 뭐 뛰어난 어떤 언변을 해서 사람들을 말로서 감화시키고 뭐 바르나바가 뭐 어떻게 뭔가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바르나바의 그 훌륭한 인품이 그 사람들을 감화를 시켰던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인도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인도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착한 사람이란 표현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란 표현 중에 어느 게 먼저 나왔어요? 예, 착한 사람이 먼저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 뭐 이렇게 열심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성이 결여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봉사자들, 우리 은사자들, 뭐 우리 사제도 수도자들 할 것 없이 자기 능력, 자기 개인적인 어떤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정말 탁월한 사람들은 많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인성이 결여된 그런 사람들, 인성이 결여된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했을 때 오히려 하느님의 그런 위대한 어떤 업적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인성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그 영광을 개똥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전교를 하게 되면은 전교는 고사하고 오히려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보다는 우선 이 바르나바처럼 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도 분명히 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했잖아. 그들이 너희의 믿음을 보고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가 아니고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하느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보다 우선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이 바르나바의 이 인성은 이 사도행전 곳곳에 놀라운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이 급성장한 이 안티오키아 교회를 이제 혼자 돌보기에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목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향 타르수스에서 한 7, 8년 동안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던 이 바르나바를 이제 불러들이죠. 그래서 같이 바르나바와 협력자로서 이제 동력자로서 이 안티옥 교회를 세우는데 같이 이제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바르나바하고 이 바오로는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죠. 바르나바보다도 이 바오로는 뭐 출신 배경이라든지 이 가문이라든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명망 높은 그 가멀리엘 그 스승 밑에 그 문화생이었고 거기에 바로 수석 제자였잖아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또 부호였죠. 그리고 얼마나 젊었고 얼마나 열정적이었고 탁월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거든. 이 바르나바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그런 동력자를 불러들인다는 거. 이거는 자기보다 능력이 탁월한 어떤 사람을 이 안티오키아에 데려온다. 그것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런 지위에 치명적인 어떤 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 바르나바가 어떤 인기나 업적이나 어떤 그 경쟁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과 그 이웃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면서 사랑의 사목을 피웠다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언제나 남들이 나보다 우월하게 되면은 시기 질투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박혀 있는 그 자리에 구르는 돌이 들어올 때는 그 자리를 지금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죠. 어떻게든 모함을 하고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시기 질투가 악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시끄러워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르나바는 바로 그런 것까지도 온전히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바르나바가 원래 이름이 뭐였죠? 요셉이었죠? 바르나바는 사도들로부터 바르나바라는 그 호칭을 부여받게 됩니다. 어떤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바르나바를 사도단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담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르나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소망과 그 지금 그 절망으로 인해 그 쓰러져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면서 다시금 이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지 그 별명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바르나바는 그 전에도 바오로를 도와줬죠. 바오로가 이제 다마스쿠스에서 그 부르심을 받고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게 돼서 사도들하고 첫 만남, 첫 미팅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바오로 사도를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두려워하면서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오로는 그리스도교 박해의 제일 최선봉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에게 쉽게 문을 열어주지 못했죠. 물론 바오로가 회심을 하고 개종을 했다는 그런 것들은 이야기는 전해 들었지만은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못하고 아주 극도의 그런 경계심으로 바오로를 맞이하지 않았죠. 이때 바르나바가 그 중지에 났습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정말 회심했다는 것을 보장을 하면서 사도들에게 이 사람이 정말 우리와 함께 이제 하느님의 어떤 동력자로서 우리의 동력자로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바오로가 이 사도단에 결국은 합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오로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이 바르나바의 중재 덕분에 사람들은 바오로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 사도들은 바르나바의 인품과 그분의 어떤 덕은 믿었기 때문에 그 바르나바의 덕과 행실을 보고 이 바오로를 사도단에 합류시켰던 겁니다. 그만큼 바르나바는 이렇게 그 당시 사도단 안에서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신망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바르나바라는 그 이름 자체가 보증서가 되어줬던 겁니다. 이 바르나바가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부인을 하고 나서 그 한 자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두 사람이 뽑히게 되었죠. 한 사람이 우리가 뽑혔던 사람이 마티아 사도였지만은 그 마티아 사도하고 마지막까지 최종 결승까지 올라서 경합을 벌였던 사람이 이 바르나바였잖아요. 예. 비록 이제 제비 뽑기에는 탈락해서 이제 12사도 명단에는 들지 못했지만은 개의치 않고 이 복음 선교에 주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이 바르나바를 바오로 사도와 더불어서 12사도단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도라는 그런 명칭을 부여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바오로도 사도고 바르나바도 사도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바르나바는 이웃 사랑의 표본입니다. 바르나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앙을 만날 수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의 행실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오로 사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르나바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정하는 사람, 내가 가는 곳이면은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추천해주는 추천장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바르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물론 입으로도 전하고 행실로도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건 우리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보증수표가 되어야 되고 추천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의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려면은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부터 먼저 만나줘야 된다는 거. 참된 그리스도인이 먼저 만나질 때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표양을 보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인도의 그 간디가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와야 될 그런 말씀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서성은 다들 세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지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그 세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할 때 우리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서성까지도 함께 욕을 얻어먹게 된다는 거죠. 자, 안티오키아인들은 그렇게 바르나바의 그런 사랑을 먹고 바오로 사도의 열정적인 그런 사랑을 먹고 안티오키아 그 교회 신자들은 이 안티오키아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제 호칭을 부여받게 됩니까? 예, 최초로
그리스도교 공동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제 호칭을 부여받게 됩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죠. 자기들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뭔가는 다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되는 호칭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알테르 크리스투스라고 그러죠. 작은 그리스도, 또 다른 그리스도. 우리가 바로 이런 오늘날 이 시대에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 법과 사랑 그리고 원칙과 자비라는 이 두 가지 문제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유대계 바리사이 계열의 그 사람들이 내밀었던 그 법과 바르나바와 바오로 사도의 그 사랑과 열정, 이 두 가지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안티오키아 교회의 사람들을 변모시킬 수 있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법과 계명으로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었는지, 아니면 그 법과 계명이 오히려 사람들을 구속시켜 주었는지, 그 속에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답이 이 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모든 율법과 계명을 뛰어넘는 최고의 법, 그거는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만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은 사랑은 깨질 수가 있지만은 사랑을 지키려고 하면 그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 사랑으로 열려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